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과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과 9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이어서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초등학교 1학년 혹은 국민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이 많으십니까?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기억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대다수는 그 선생님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게 일반적일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머리가 그렇게 명석한 편은 아닌데요.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바로 안병의 선생님입니다. 제가 이 선생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일생 동안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선물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역시 교학교 교사 맞습니다. 어느 날 비가 많이 내리는 날에 학교 일과를 마칠 때쯤 이제 1학년 교실 문 앞에는 우산을 든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북적거렸습니다. 그렇게 친구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다 엄마, 아빠의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나가는데 마지막까지 집에 가지 못한 채 한 어린이가 남았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는 것처럼 그 주인공은 접니다. 제가 늦둥이 막내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당시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셨고 그리고 언니와 오빠들은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족 중에 누가 언제 데리러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저 교실 한 구석에 선생님의 눈치를 보며 조금은 부끄러운 마음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저에게 정은아 이리 와봐라고 하시더니 책상 서랍에서 이상한 봉지 하나를 꺼내시더니 그 안에 든 작은 스타킹을 저에게 주셨어요. 웬 스타킹? 바로 딸기 무늬 패턴의 빨간색과 그리고 흰색이 어우러진 정말 예쁜 스타킹이었어요. 어린 마음에 왜 나에게 이 스타킹을 주시지? 이 선물을 주실까?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바로 제가 신고 있던 그 스타킹, 원래 저의 스타킹 무릎에 동전만한 크기의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별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고 그저 이 스타킹 신으면 참 예쁘겠다. 우리 딸 주려고 샀는데 이거 너 해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사실 그 외에 다른 대화는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이 선생님의 이름과 그리고 선생님과 나누었던 이 단 두 마디의 이 대화의 장면은 40여 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되고서 제가 왜 그분을 기억하는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바로 저를 진심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신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하시면서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자 사람들은 점점 예수님께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바쁘셨는지 앉아서 편안하게 식사를 할 겨를도 없을 만큼 너무나 분주하게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는 사람들이 더욱더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사역에 지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을 피해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미리 그곳에 달려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와서 기다리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서도 그들을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사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이유는 바로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없어서 이리저리 몰려다니며 방황하는 것 같은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목자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버려진 양들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말씀에서 불쌍히 여기사라는 이 원어는 창자, 우리의 그 기간 중에 창자 혹은 내장을 의미하는 이 스플렌이라는 이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사실 이 당시 유대 사람들은 인간의 마음이 이 창자나 내장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전제하여 상대방에 대해 주체할 수 없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애끓는 사랑하는 마음 혹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을 나타내는데 이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런 긍휼의 마음을 잘 표현한 얘기가 바로 집을 떠났던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잃고 빈 털터리로 돌아왔을 때 그 돌아온 아들을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춘 아버지의 모습에서 잘 드러납니다. 이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측은히 여겨라는 이 표현 역시 오늘 이 말씀에 나온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을 큰 무리를 보시며 가지셨던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신 그 마음은 단순히 어떤 느낌 혹은 감정에 그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그 측면을, 그러한 면을 넘어서서 그 불쌍한 상황의 그 어려움을 해결하시고 혹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행동, 섬김까지 함께 하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은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행동으로 드러내셨습니다. 복음서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 이 가르침의 사역은 중단되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의 본문과 평행 본문인 비슷한 이 말씀이 나와 있는 누가복음 9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로 기록되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가 되셔서 소외받고 또 버려진 것 같은 양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품으시고 그 긍휼한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의 양식만 먹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육신의 연약함, 그들의 육신적인 필요조차도 채우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한 가지 사건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귀신 들린 아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가르치실 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사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가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지만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 데려와 자신의 아들을 고쳐주기를 간청했지요. 이 모든 상황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들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이 종료된 후 제자들은 예수님께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제자들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을 제어할 능력을 이미 받은 상태였고 또 실제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는 이적을 행했던 적이 이미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런데 이번에는 왜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지 못했을까요?
제자들은 궁금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런 것을 쫓아낼 수 없다. 단 한마디로 명쾌하고 단순하게 답변하시며 모든 것을 정리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제자로 파송을 받아 많은 사역을 행하였고 귀신도 쫓아내고 또 처음 기적도 행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능력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능력을 행하지 못했던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 말씀 앞에 제자들의 한계와 무능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당하고 행하셨던 모든 사역을 제자들이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수 사항이 됩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능력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세대는 진짜 믿음을 찾아보기 힘든 세대가 되었고 우리 자녀들 세대는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아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밝히는 것이 부담스럽고 두렵기까지 하다고 말하는 우리 아이들이 이리저리 기웃거리며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가치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믿음을 지켜가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방황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모습입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아이들을 바라보는 교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왜 그렇게밖에 못해? 나 때는 말이야 얼마나 열정적으로 믿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아유 문제야 문제 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괜찮아 어쩔 수 없지 그래 성적이 중요해 시험 기간이니까 예배 한 번쯤이면 빠져도 돼 시험 끝나면 교회 와라 하나님은 이해하실 거야 좋은 대학 가서 교회 열심히 나오면 되지 교회 열심히 봉사하다가 대학 떨어지면 그게 무슨 창피한 일이니? 괜찮아 라는 생각을 하거나 그런 말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실 그 어느 쪽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나 생각이나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해답 없는 문제 앞에 답답함을 느끼는 마음으로 이 시대 교사라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해답은 우리가 지나온 시간이나 우리가 경험했던 사건이나 우리가 배웠던 지식을 통해서 얻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대도 변했고 문화도 달라졌고 아이들도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것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바로 최고의 교사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사역을 어떤 마음으로 품고 시작하셨습니까? 바로 긍휼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한 영혼을 향한 한 명의 어린이, 한 명의 학생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없다면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교사로, 이 시대 교사로 부름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질문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내가 맡은 어린이, 내가 맡은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지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였던 것처럼 우리 교육의 주제와 내용 역시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은 감정적인 수준을 넘어서 공감의 수준을 넘어서 가르침이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던 이유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리고 싸매며 양육하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고 그 모든 능력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이 시대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필수적으로 가져야 할 마음과 태도는 바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온전히 해나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도의 삶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긍휼과 기도 이 두 단어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김질하며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실천하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참으로 일생 동안 내가 잊을 수 없는 예수님 닮은 믿음의 선생님, 믿음의 스승을 만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었노라고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고백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끝으로 긍휼의 마음, 기도의 삶을 우리가 함께 외치며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긍휼의 마음과 기도의 삶이 오늘 이 시대의 교사로서 우리의 직분을 능히 감당해낼 만한 우리의 귀한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긍휼의 마음, 기도의 삶, 우리가 크게 한번 외쳐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예, 우리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긍휼의 마음, 기도의 삶. 아멘.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며 긍휼한 마음으로 가르치고 고치셨던 그 교사의 모습으로 이 시대 우리도 맡은 어린아이와 학생들을 향해 긍휼한 마음으로 대하고 가르침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행할 때 언제나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기도의 상과 사역의 중심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며 성령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석하는 모든 어린이와 학생들 그리고 교사들에게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마음, 예수님을 닮은 긍휼의 마음, 예수님을 닮은 기도의 삶을 실천하는 교사로 서기를 결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